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귀향하려 합니다. 마침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귀향하려고 하자 과부인 두 며느리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길을 떠나던 중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이 재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자신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해도 모든 것을 잃은 처지인지라 별다른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르바는 고향으로 떠납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의 만류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다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결단의 기록입니다. 이번 여인인 룻의 결단, 그러나 이 결단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잇는 엄청난 결과로 또 크나큰 축복으로 이어짐을 봅니다. 과연 어떤 결단을 했는지 성령은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와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니. 아멘. 나오미는 룻의 동서인 이 오르바가 고향으로 떠나자 룻에게도 네 동서처럼 그들의 족속에게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은 모압 족속 사람들과 또 모압 족속 사람들이 숨겼던 바알볼 그리고 그모스 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룻에게 오르바처럼 돌아가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새로운 삶을 찾아가라 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나오미가 룻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때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할 때 그 결정이 우리 신앙과 충돌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따르지 않을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우리는 다양한 신의 신앙에 대한 이와 같은 이 시험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오르바처럼 당장의 눈앞에 안락함과 또 유익을 딸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은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부정적인 결과가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라고 한사코 떠나지 않겠다고 강한 보조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5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첫째, 나오미가 가는 것에 자신도 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사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른다는 것은 고생길이 보장된 길이죠. 시어머니는 과부이고 또한 시어머니의 기억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신도 역시 과부이고 자신에게도 재산 기억이 없습니다. 불을 보듯 뻔한 고생길을 룻은 가겠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라면 오르바처럼 편안한 길, 좀 더 나은 길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한사코 시어머니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자신도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 역시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고 또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기꺼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끝은 영생이며
그 과정과 그 끝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나오미가 머무는 곳에 자신도 같이 머물겠다고 말합니다. 머물겠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 불편한 상태로 밤을 지낸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는 곳에 같이 가겠다는 것에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어떤 위험과 고난이 닥쳐와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어떤 성제자는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함께 하겠다는 것을 이 효도와 연관해서 설교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효의 측면도 있겠지만 룻의 이와 같은 결심은 바로 이어지는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입니다. 분명히 여호와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호칭. 룻은 모압 여인으로 우상을 섬겼던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고난의 자리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겠다라는 그런 신앙의 자세,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 구주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백성이 자신의 백성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룻의 예견적 결심입니다. 곧 어떤 일이 있기 전에 미리 짐작한 일, 이것이 예견의 의미이죠. 시어머니의 백성이 자신의 백성이 되려면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든 시어머니나 아니면 자신을 통해서 기업을 잇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룻의 예견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 말을 이렇게 볼 수 있었을까? 그리고 단순히 그냥 시어머니 말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고백에서 나온 말일까? 아니면 어떤 해석처럼 시어머니와 어떤 이해관계를 함께 하겠다는 말일까? 룻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전체적인 이 맥락을 보면 분명히 룻에게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예견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언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이다 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은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처럼 지금 당장만 보지 말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되 내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지 현재에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볼 수 있어야, 내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내일을 향해 힘있게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도 이 시간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가뭄은 해에도 잘 되는 역사를 있게 해주신다고 말합니다. 넷째,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방인인 룻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개종을 말합니다. 당시 이방인들의 개종은 남자는 할례를 받음으로, 그리고 여자는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방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처럼 되는 것은 철저하게 금하셨지만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화 되는 것은 적극 환영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룻도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선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고백은 룻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확실한 개종, 곧 신앙의 결단을 표현한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의 손자 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진실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진실한 신앙의 대물림처럼 아름다운 상속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시어머니와 죽음도 같이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참 대단한 결심입니다. 이 정도 되면요, 입장을 바꿔놓고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 과부, 나 과부. 시어머니 아무것도 없어, 나도 아무것도 없어. 시어머니 가는 길 쫓아가 봐야 고생길 뻔해. 자, 이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할까요? 근데 이 룻은 시어머니가 죽는다면 자신도 그 무덤에 함께 장사되기를 원한다는 맹세를 합니다. 죽음까지 함께 하겠다는, 곧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더욱이 죽는 일 외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는 일이 있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맹세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죽음이 갈라놓지 않는 한은 결단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강력한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입니다. 특별히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몸들기를 생명과 같이 여기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화평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하신 넘치도록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복을 받고 있지만 말입니다. 자,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나오미는 룻의 강력한 그 결심을 보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룻의 신앙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룻이 시험을 통과한 것이죠. 토마스 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룻의 태도는 결코 움직일 수 없는 고정된 별과 같았다. 하늘에 수많은 별이 있는데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별,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과 같은, 그와 같은 믿음을,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된 점 중에 하나는 바로 신앙에 대한 과감한 결단을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의 우리를 떠났던 아브라함의 결단. 당시에는 이 부족, 이족 사회였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생활을 했습니다. 주로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강도들이 와서, 이 수가 적은 그런 가족들은 강도들이 와서 전자서를 빼앗아가고 죽이기도 했다. 그래서 자기의 직계 가족들만 데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네가 우상을 숭배하는 너의 아버지 고향에 갈 때 우리를 떠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길을 떠난다. 이것은 내일을 장담을 못한 죽음의 길을 가는 것과 당시에는 똑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떠나라 하셨기 때문에 과감하게 우상을 숨기는 자리에서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자신을 본전으로 드린다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여 기꺼이 제물이 되기로 결단한 이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났던 모세의 결단.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했던 여호수아. 우상에 바쳤던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또한 왕인 느부갓네살 왕을 이 우상으로 만들어 그 앞에 절하라는 명령에 목숨을 걸고 절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다니엘 등등.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단의 순간에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결단의 그 순간에는 막막했고 또 고난이 닥쳐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결단을 크나큰 축복하심으로 보상을 하십니다. 아멘. 신앙에는 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1조를 드리는 문제 없이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당장 물질이 부룩해져 어려워지더라도 드리고 결단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창고에 쌀 것이 없도록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어렵게 되겠지만 가만히 11절 철저히 드리는 성도를 돌이켜보면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해주셔요.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한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축복을 위한 일이기에 결단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줍니다. 그래 결단의 순간에 미루지 않고 과감하게 나아간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되는 그것 곧장 시행하십시오. 김장원 목사님의 큐티 365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옮겨봅니다. 미국의 킴슨이라는 재벌에게 한 가난한 사람이 성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당신이 성공하게 된 비결을 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킴슨은 나도 어린 시절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다음 4가지 수칙을 잘 지킨 다음부터 지금의 성공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주일 성수를 하는 것, 둘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 셋째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 넷째는 11조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대답을 들은 사람은 곧 자신도 킴슨과 같이 살겠다는 결심을 했고 그렇게 10년이 지난 뒤 그 역시 킴슨 못지않은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깁슨이라는 사람 역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신앙, 금주, 근면이라는 인생의 3대 목표를 세우고 결심한 뒤 크게 성공해 목재 왕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바른 결단은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인생을 성공으로 인도합니다. 또한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영상까지 풍족하게 만들어줍니다.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뜨거운 신앙, 새로운 삶을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매일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에 대한 뜨거운 결단, 그 결단이 있을 때, 그리고 그 결단을 실천으로 옮길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아닌지라. 아멘.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귀환하자 온 성읍 사람들의 화제거리가 됩니다. 그것은 2절이 기록하고 있듯이 엘리멜렉 가문의 귀환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금이 환향이 아니라 10년 만에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남편 잃고 두 아들마저 잃은 채 이방인 며느리 한 명을 데리고 귀향한 나오미의 그 초라한 모습은 더욱더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가 나오미냐? 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좀 비웃는 듯한 그런 이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 20절, 21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고 따질썩하게 말들을 하자 나오미는 자신을 나오미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감미로움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라는 괴로움, 쓰라림, 쓴 등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을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나오미가 이렇게 자신을 괴로움, 쓰라림, 쓴 등의 뜻을 가진 말하라 부르라 하는 것은 과거 나오미 자신의 삶은 원화함과 기쁨이 넘쳤지만 지금은 쓰라린 아픔을 지닌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압으로 떠날 때까지는 부유하고 감미로운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모압 땅으로 가서 결국은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이름으로 인해서 이제는 괴로운 인생, 쓰라린 인생, 쓰디쓴 인생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오미가 왜 이런 인생이 되고 말았을까?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하나님께서 나오미 자신을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전능자라는 뜻은 그의 백성이 순종하면 무조건 축복하시지만 그러나 불순종하면 어김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즉시로 심판하시고 그 즉시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전능자예요. 곧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자신에게 징계를 내리셔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되었고 그런 쓰라린 인생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나오는 말의 쓴물은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그 물속에 던지게 함으로 그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오미가 자신을 말하라 부르라 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현재 처지가 괴로운 처지, 쓰라린 처지, 쓰디쓴 처지이기에 솔직한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21절에 고백하고 있듯이 모압 땅으로 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곧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처지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거짓이 없어요. 감추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자신의 처지를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그 괴로운 인생, 그 쓰라린 인생, 그 쓰디쓴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감미로운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유가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이 괴로운 인생, 쓰라린 인생, 쓰디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얼마든지 감미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 축복이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나오미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얼마든지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출발선에 지금 나오미가 누구와 함께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감미로운 인생이 되도록 결단하여 갖고 나가야 합니다. 사람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말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이렇게 괴로운 인생, 쓰라린 인생, 쓰디쓴 인생 되도록 만든 장본인이 남편 엘리멜렉을 향해서 단 한마디에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남편을 따라간 것이었기 때문에 나오미에게는 어떻게 보면 죄가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남편과 같이 갔기 때문에 자신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당장의 편리함과 당장의 풍족함을 쫓는 징계를 달게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엘리멜렉을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잖아요.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하고 있고 남편이 죽고 난 뒤에 두 아들조차 죽으니까 멍하니 넋두리하면서 당신 때문에 두 아들까지 죽여. 무슨 철천지 원수가 저렇게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왜 이렇게 모압 땅에까지 와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냐고. 내 인생 왜 이렇게 쓰라린 인생, 쓰디쓴 인생 만들어 놓으라고. 그렇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현실의 자신의 처지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징계였음만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이키겠다는 회개의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환난과 시련을 당하면 그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는커녕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수아를 원망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어떤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이와 같이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들은 참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모두 다 그런 환경 속에서 과감한 결단과 결심으로 그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해 나가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버린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말입니다, 이렇게 진취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죽어있는 신앙, 퇴보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현재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이 상황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해 하나님의 감미로운 그런 축복하심의 인생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결단과 결심들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했다는 것은 그가 모압 땅에서의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더욱 성숙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떤 시련이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단련하는 하나님의 시험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는 곧 기도입니다. 나아가서 더욱더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발돋움하게 됨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고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힘든 일들, 이와 같은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뜻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내가 볼 때는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는 이 정도의 믿음이면 됐어, 이 정도의 신앙생활 하면 됐어, 천만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내게 원하시는 믿음이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내므로 결국은 하나님의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각별히 축복을 주신 은혜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탓하지 말아요. 환경 탓하지 말아요. 괴로운 인생, 쓰라린 인생, 쓰디쓴 인생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만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바꿔주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그건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감미롭고 축복이 넘치는 인생으로 개척하고 또한 바꿔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많은 유산 물려받고 평탄한 삶을 사는 인생,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부모 잘못 만난 듯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죠. 환경도 열악하죠. 근데 그런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감미로운 인생으로 바꿨다면 얼마나 이게 내세울 만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인생입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진취적이에요. 과감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그러니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정말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그걸 좀 끝까지 붙잡고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어요. 안 될 일도 되게 하셔요. 아멘. 분명히 나오미와 이 며느리 루세 앞을 생각해 보세요. 막막해요. 고난의 길이에요. 이제는 누구 하나 돌봐주지 않으면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인생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비겁하게 사람 탓, 환경 탓하지 말고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오늘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이스라엘 인생이 쓰디쓴 인생이 하나님 감미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22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로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한 단락이 끝나는 마지막 절에 한 단락이 시작되는 그런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때가 볼이 추수 시작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호수아 3장 15절을 보면 팔레스타인 당시 그 지방에서는 보리 추수는 일부 고지를 제외하고는 대개 양력, 우리의 달력으로 3월 말에서 4월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 시기를 언급하는 것은 이어지는 2장에서 추수가 끝난 보리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드디어 기름부를 짜인 보아스를 만나는 만남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멘. 무심코 보리싹을 주스러 갔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드렸습니다. 때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신앙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 길이 처음엔 고난의 길이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기꺼이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그 길을 간다면 그 끝은 영생이며 그 끝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하심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루스의 삶을 통하여 결국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도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심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 또 주님의 모든 기회를 생명같이 여기며 끝까지 숨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괴로운 인생, 쓰라린 인생, 쓰디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얼마든지 감미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 축복이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지 말고 불신종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처럼 신앙생활에 대한 또는 삶에 대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바로 그 결단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져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뭘 결단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까? 그 결단 이 자리에서 하시고 실천에 옮겨서 그 결단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하시는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할 때 신앙과 충돌할 경우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내 생각 내려놓고 과감하게 하나님 뜻을 따라 영생의 복,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고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축복해 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이 시간 열리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얼마든지 감미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 축복이 넘친 인생이 되도록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결단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와 같은 결단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